다윗은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누가 그 동네 가서 살아라 해도 안 살 베들레헴이라는 제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자라는 동안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 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가장 특출한 인물이 되었죠. 안 될 것 같았는데, 그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돌틈에 끼어 죽을 것 같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별도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육각형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의 실마리를 저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요. 제가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사람 내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내 뜻을 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면 그 사람은 개천에서 용되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딱 근거로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우리는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든 어떤 위대한 가운데 태어났든 간에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조건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돈 많다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많이 배웠다고 마음에 들어 하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들어 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또 하나님이 다윗처럼 들었을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는 다 믿는다는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골라요. 한번 질문합시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실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믿을 때 내게는 다윗과 같은 역사를 일으킬 만한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어줍잖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아요. 하나님이 믿으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인류사의 위대한 인물로 뽑아 올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현재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해도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울 모드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울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은 절대 우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절대 미래를 어둡게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우울하면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울해져. 믿는다 했는데 마음이 우울합니까? 그 믿음 가짜 믿음이라, 지내 믿음이라, 남들 따라가는 믿음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우울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난리법석을 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엉망진창인 사건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밝아야 돼. 우리 마음은 자신감으로 충만해야 돼요.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이 환경의 어려움이 큽니다.
크면 우리는 그 환경의 어려움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돼. 그래야 다윗 같은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믿음은 생물보다 더 다이나믹한 생물입니다. 우리 믿음이 가만보면요. 대한민국 개신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 처음 영접할 때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목사가 되면 제일 믿음이 나쁜 것 같아. 장로님이 되면 안수시사 때보다 더 믿음이 나빠지는 것 같아. 이걸 깨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자꾸 자라야 돼요. 날마다 내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좀 풀어드릴게요. 마음으로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 그래요.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얻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옳다는 그 선에서 머물러서 살다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꼬이고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서 얻는 것은 옳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요. 시련이 없어지냐? 안 없어집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도 시련은 계속 찾아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옳다는 음성만 내 안에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련이 찾아올 때 그 다음 그 시련을 해결해낼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시련을 보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시련 네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나 끄떡없어. 이게 뭡니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시련을 없애주냐? 안 없애줘요. 시련이 도망가냐? 도망 안 갑니다. 시련이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딱 하나, 구원을 얻어요. 천국 가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옳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련이 찾아와서 그 시련 앞에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해서 내가 죽습니다. 시련이 나를 죽인다고. 그래서 순교당하거나 뭐 어쨌든 시련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요. 천국 가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이 시간 도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크게 성공하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세상이 잘 돌아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공하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옳다함을 받아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자신감으로 또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련이 더 강력하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요걸 지금 드린 말씀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적용해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절로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될 겁니다. 말세에 뭐 휴거가 어떠고 뭐 천년 고난의 기간이 오고 어떠고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믿음은 생물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고 몸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는 믿음은 몸으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매일같이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요, 한 사건 안에서 다윗이 갖추고 있는 이 믿음의 세 단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마음으로 믿는 단계입니다.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다윗은 아직 전쟁할 나이가 못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20살이 되어야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안 간 것으로 봐서 20살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골리앗이 살기를 띠고 다가옵니다. 살기를 띠고. 골리앗이 누굽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겁이 나서 숨어버리게 할 정도로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런 대단한 장수가 이 어린 다윗에게 그냥 압살을 시키겠다고 찾아오죠. 다가오죠. 근데 뭐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고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살을 뜯어서 공중의 새들과 덜짐승에 줄 것이라고 막 겁박을 하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마나 살리라 도망을 갑니까? 숨습니까? 피합니까? 전혀 안 그래요. 오히려 골리앗 앞으로 나가죠.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골리앗을 보고 겁을 안 내더라 이겁니다.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대처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맷돌, 돌멩이 5개를 줍는 모습을 보세요. 지금 죽이겠다고 뛰어오는데 태연히 앉아서 돌멩이 5개를, 하나도 아니고 5개를, 그것도 뭐 급하게 줍는 게 아니에요. 어느 돌이 던지기 좋을까? 던지기 좋은 돌을 골라줬을 겁니다. 앉아서.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이럴 수 있어요? 그가 담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마음에 담대했다는 것은 마음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믿음이,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으로 믿었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 니같이 덩치 큰 인간한테 모욕당할 분이 아니고 찬송받으실 분이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전쟁을 다스리는 분이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야. 이런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담대했고, 담대했으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달려와도 겁없이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안에는, 지금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대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자신감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요. 너는 오늘 죽었다 이겁니다. 골리앗, 너는 오늘 죽었어. 뭐가 있었어?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로 지어내는 믿음 가지고 살지 마세요. 책 보고 만들어진 믿음 가지고, 꾸며낸 믿음 가지고 살지 말라고. 세상에 골리앗 같은 시련이 얼마나 지금 많이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그것들을 쳐다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실패로 끌고 가는 어둠의 에너지예요. 반대로 자신감은 사람을 성공과 승리로 끌고 가는 밝은 에너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든 자신감이든 둘 다 내 마음 안에서 작동하는 것들이에요. 그 내 마음 안에 이미 내가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다른 두려움도 작동할 수가 있고 자신감도 작동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내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두려움은 작동할 리가 없어요. 뭐가 작동해야 됩니까? 시련의 환경 앞에서 두려움이 작동할 리가 없고 자신감이 작동하겠죠.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 예리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크기만큼 상대를 대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만큼 코로나를 겁을 안 냅니다. 코로나 앞에서 자신감 있게 대처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니시.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언제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시련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은 그 시련의 규모에 따라 자꾸만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그건 뭔 증거입니까? 마음에 의에 이를 만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승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고 싶은데 단 한 번도 승리를 못하고 실패를 하는 거죠. 오늘 개신교 신앙 안에 대부분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믿음은 우리들의 근본적인 출발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안타깝기는 교회 안에서요,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믿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마음의 불편한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마음의 시기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주로 이런 것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할 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냥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그마한 움직임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로 거듭나라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기 전에요, 믿음이 그 안에서 작동을 했습니다. 사울은 칼을 가지고 휘두르기 전에 그 안에 두려움이 작동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를 안수해 줄 때만 믿음이 있었지 나머지는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마음의 믿음이 꽉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이 이제 자라야 됩니다.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마음으로 믿으면 시련이 사라진다고 안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시련이 더 윽박지르고 더 강하게 다가온다 그랬죠.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누구에게? 골리앗에게. 46절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여호와를 또 선포합니다. 47절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또 여호와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골리앗은 자신이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을 말하면서 다가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자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을 말할 끈덕지도 없었어요. 자신이 뭘 내세웠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요, 주의 일하면서 자신 내세우는 사람들 다 헛방이야.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일하면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갔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는 이 하나님을 입으로 골리앗에게 말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련이 찾아왔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목사님,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사가 신이 나서 더 열심히 목회를 하겠죠. 근데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꼼짝도 하지 마세요. 이런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골로 가겠지. 경상도 말 알아들으시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쓰러진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내세울 것도 없었고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 시련 앞에서 확 쏟아냅니다. 그 말을 듣는 이 골리앗은 우습다 하겠죠.
그러나 들으시는 하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기분이 막 찢어지는 거지. 예? 우리를 살펴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의외로요, 교회에 모여서 주의 일 하면서 살아가면서 연금도 없는, 아무 매가리도 없는 내 자신을 말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오직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말해야 자꾸 될 텐데, 내가 내 자식 할 때 말할 때도 내 말을 하고 하나님 말 잘 안 해요. 성도들한테 말할 때도 내 말을 하지 하나님 말을 잘 안 해요. 이제 이 시간에 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면 상대방도 들으면 힘이 납니다. 내 말 하면 힘이 안 나요. 근데 상대방이 듣고 힘이 나면 뭐합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시와 찬미로 화답하고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자신을 말하게 되면요, 대단한 같이 말하지만 끊임없이 마귀를 불러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게 패배를 불러오는 말밖에 안 되고 사람을 우울하게 하는 말, 자기 자신도 우울해지는 말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해도 사람이 말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말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건색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보통 우리 잘 지내냐 이러면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사업 잘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알아. 근데 목사님 알면서 죽겠어요. 그래. 그 겸손한 것이 그게 겸손인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됩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든 상태로 그냥 끝나도록 놔두겠습니까? 견뎌야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겠습니까? 넉 달같이 와서 도와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박한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다윗은 죽을 사람이에요. 아마 숨어있는 이 사울이나 다윗의 형들은 안타깝게 생각할 겁니다. 1분 후면 다윗은 죽는다 이렇게 하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안 죽고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못 죽어서 삽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죽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겠어요?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돕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힘들답니까? 1200만 명, 대한민국의 국민 12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왁 하고 일었으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 못해요?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 사람도 믿는데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입으로 표현하는데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넋두리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쪽팔려서 기도를 못해.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끄러운 게 뭐 있으면 쪽팔리는 게 뭐 있습니까? 믿음의 사이면 아버지 앞에 쪽팔려서 아버지 앞에 할 말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아닙니다. 그거.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기도는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풀어내는 행동이 기도예요. 기도는 힘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마다 저는 조만간에 한번 도전할 겁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정해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게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코로나 벌써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시련 가운데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십니다.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그래,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 아멘하고 헌금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헌금 좀 하시라고. 부흥사들은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축복만 하지, 말만 하지, 더 이상 그 다음 말을 안 해. 그 다음 말은 다음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들을 것입니다. 이래. 새벽에 와도 안 하더라고. 부흥회 끝날 때까지 안 해. 끝날 때까지 안 해.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면 한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더 큰 시련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고, 더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을 입으로 표현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하냐? 그 시련은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보게 합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생기와 격려와 영감을 받은 사람이 지혜롭게 시련과 대처하게 되고, 끊임없이 시련과 싸워서 견디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시련지가 풀이주어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하늘에 그냥 칼을, 사울이 주는 칼보다 더 큰 칼을 하늘에서 보내가지고 칼 혼자 칼춤을 추다가 그냥 골리앗의 목을 댕강 쳤습니까?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러니까 골리앗이 더 열받아가지고 더 세게 달려왔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골리앗과 맞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더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을 하고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영감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 시련과 또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선포된 믿음대로 행동하는 단계가 믿음의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 48절 49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아멘. 자, 정리할게요.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맷돌을 던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물맷돌은요, 짐승 쫓는 데나 쓰는 거지. 갑옷을 입었어요. 방패잡이가 있어요. 칼잡이, 창잡이가 다 있어요. 예? 골리앗의 키가 그냥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구입니다. 돌에 맞아가 죽을 일 없어요. 절대 죽을 일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보처럼 돌멩이를 던져요. 여러분, 하나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똑똑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표현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 대체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약간 멍청한 사람들은 특징이 낙천적이에요. 낙천적인 사람들은 말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큰 돈 번 사람들은 다 낙천적이에요. 똑똑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골리앗을 상대하기는 물맷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진 건 뭡니까? 물맷돌밖에 없어요. 사울 왕이 칼을 주고 옷을 입혀줬어도 다윗은 그것을 부릴 수 있는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거 들고 나갔다는 다윗이 죽어요. 그 칼에 눌려 죽을 겁니다. 그 갑옷에 갇혀 죽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물맷돌, 그거를
썼는데 그것밖에 다룰 수 있는 재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보잘것없는 이것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칼에도 안 죽고 이스라엘 용사들에 의해서도 안 죽던 이 골리앗이 그 돌멩이 5개 중에 5개 다 다냐. 하나로 죽어서 하나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다윗을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어떻게 안 보이는 당신의 손으로 돌멩이를 붙잡고 따라가는 거죠. 골리앗의 이마에 닿는 순간 다윗의 힘으로는 그 밀고 못 들어갑니다. 찾아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밀고 들어가서 콕 끼워 넣었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다윗은 골 때리는 놈이다. 이건 그 골리앗이 한 말입니다. 제가 꿈에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돌멩이 들고 나오니까 저거 골 때리는 놈이네. 이래. 진짜 돌멩이 맞고 죽으면서 진짜 골 때리는 놈이네. 그래. 이해하시라.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를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 믿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돈 많이 주시면 교회 짓게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나 주의 일 할게요. 그래요. 제 경험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네 믿음 보자는 겁니다. 지금 네 믿음 보자는 겁니다. 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런 응답 받아본 적 없어요. 음성도 들어본 적 없어요. 피곤해서 죽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근데 제 안에 믿음이 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죽을게요. 그래. 나 죽을게요. 근데 나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오늘 나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와 훌륭하다 칭찬해 줄까요? 하나님 옆에 와가지고 와 휘파람을 불어줄까요? 안 하더라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재수 없다고 나가라더라고. 병든 사람이 무슨 청소를 하냐고. 그렇게 더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청소라도 하면서 주의 일 하다가 죽어야지 했더니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죽을 몸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 그 몸 써더라는 겁니다. 네. 가난한 몸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그 사람 가난한 그 사람 돈 써서 크게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앞장서서 움직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나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믿음 생활에 자신감도 생기고 신도 나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들었죠. 성령님이 춤추시도록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들은 얘기냐면 신나게라는 그 말에서 제가 들은 음성입니다. 신나게. 우리 한국말로 신나게 있잖아요. 내가 그냥 춤을 추고 싶다는 이 노래에 맞춰서 그런 신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작정하시고 사람을 뽑을 때 쓸 때요. 네가 어른이냐? 네가 돈이 많냐? 네가 학식이 풍부하냐? 네가 성직자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 안 합니다. 딱 하나로 판단합니다. 지금 네가 믿음으로 사냐? 지금 네가 믿음으로 행동하냐?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이스라엘이 못하는 일을 다윗이 했잖아요. 우리 새벽교가 그런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난 더 강력한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은 생물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시련이 찾아올 때 시련을 향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내가 선포하는 믿음이라면 이제 더 큰 시련을 찾아올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집뿐만 아니라 온 땅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과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